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다복한 삶을 살까? 다복하다는 표현 아시죠? 예, 복이 있는데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을 참 저 사람은 다복하다. 자녀의 복도 있고 또 건강의 복도 있고 또 사업의 복도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은 그 내면에 남이 갖지 않는 그런 평안함과 든든함이 있구나 하는, 남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을 다복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다복한 삶을 살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중에서 우리는 시편 128편, 오늘 앞에 나오는 그 128편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누가 다복한 삶을 살까 하는 우리가 평소 갖고 있는 의문에 답을 해주는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이 말하는 답부터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다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연역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다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에서 핵심어가 나오는데, 그 핵심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그리고 복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2번 나오고 복이라는 말은 4번을 나오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다, 그의 말씀을 쫓아 산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앞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받았어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어떤 복인가를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첫째는 노동의 복이고 2번째는 가정의 복입니다. 먼저 노동의 복이라는 것은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로또가 당첨돼 가지고 일확천금을 막 얻는 것을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축복일까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 복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으면 졸부가 됩니다. 가장 좋고 건강한 복은 우리가 수고하고 또 땀 흘리고 노력한 그 보람으로 얻는 대가, 그것이 가장 좋고 건강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여라도 막 일확천금을 막 얻었으면 하고 또 막 크게 대박을 터뜨렸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삶은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 그것을 헛되이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모아서 우리 삶에 누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그 수고하고 노력하고 달려가도 자기가 수고한 만큼 받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환경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안 됩니다. 다 이렇게 돈 이렇게 쌓고 뭐 이렇게 뭐 다 축적해다도 몸에 한번 아파본다거나 또 무슨 집안에 큰일이 일어나면 다 그 헛된 대로 다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이렇게 보람되게
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노동의 축복이에요. 저는 기독교는 여러분 노동하는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노동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놀고 먹는 것은 별로 성경은 그것은 바람직한 거로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라도 뭔가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을 아름답게 보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집 가정의 복인, 두 번째는 가정의 복인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참 아름다운 정경입니다. 너의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풍성함과 또 희망이 넘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이걸 보면 이 가정의 축복도 무슨 아주 막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함께 가정 안방에서 서로 가족끼리 오손도손 대화 나누고 또한 함께 밥을 먹고 나눌 때 밥을 지어서 먹고 나누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가정이 함께 이렇게 오손도손서 대화를 나누고 또 형제간의 우애를 나누고 또한 이렇게 가정이 밥을 지어서 함께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웃으면서 밥을 먹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가정의 화목함과 또 이게 번영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과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5절과 6절의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해요. 거기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장수의 복을 누리되 너의 사는 그 지역이 잘 되는 것을 볼 것이다. 또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너의 후손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도 너가 보면서 살다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그러한 선언이죠. 여러분, 누가 다복한 삶을 살까 할 때 오늘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그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외라는 말의 뜻은 경자는 공경할 경자고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의 뜻은 두려워하면서 공경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공경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 경외의 신앙은 구약 성경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 창세기 본문을 다 인용하지는 않겠는데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고 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물로 드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막으시죠. 그러면서 그 다른 제사할 양을 주시는데, 그때 이 말씀하세요. 너가 내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순종하여 바치는 것을 볼 때 너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아노라.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도 자신을 정체성을 밝힐 때 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그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전수하라.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또한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후손들에게 그런 그 신앙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 핵심은 그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그 도를 따라 행할 것이며 이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너의 후손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사실. 다른 모든 것들은 거기에 붙어 있는 격가지라는 거예요. 그 외에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의 말씀이 가득 나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도다. 누가 하나님의 친밀하신 가운데 그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친밀하심을 나타낸다는 거죠. 또 시편 103편의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고 나는 늘 삶이 참 이게 보잘것없는 삶이어서 나는 좀 어떻게 은혜를 좀 받고 살 수 없을까? 그러신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죽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다.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푸시고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거기 보면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 그 깊고 깊으신 사랑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운명을 걸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깊은 사랑을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삶을 온전히 다 걸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의지적인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보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도 그의 인생은 영원히 빛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 누굽니까? 사실 없습니다. 아무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천재주가 되신 그 하나님밖에, 삼위일체 그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긴가민가, 내가 그 하나님께 걸어, 내 운명을 걸어? 안 돼. 그러면 항상 얕은 물가에서 그 정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밖에 없죠. 더 깊은 곳에 들어가려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인자하심을 생각해서 나도 깊이 그분을 사랑하는 삶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는 말씀이 거기에 중심을 꿰뚫고 있어요. 저는 우리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해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인정하면 사람이 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행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그 지성도 예리하게 빛납니다. 빛나요. 그 윤리적 도덕적 수준도 높아집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지를 내가 알았도다. 이게 솔로몬이 지혜자로서 알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보면 어떤 순간에 그 어떤 상황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쁜 환경인데, 어려운 환경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제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명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에 대해서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발생하죠. 그런 거.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 행복의 기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안희숙 여사가 의역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복음성을 가져가 있죠. 원래 이 찬양은 미국의 아이라 스탠필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그 원 가사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난 내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단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항상 해가 뜨는 날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인생에는 흐려지는 날도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도 나는 주님 옆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앞길을 아시기 때문이죠. 나는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누가 내일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누가 내 손을 잡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좋고 내 몸이 건강하고 젊고 또 내 뜻대로 잘 될 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더불어 환경이 어렵고 내 몸이 아프고 쇠락해가며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내 축복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그 구약에 나온 신앙의 인물들의 저변에 흐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다복한 인생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다복한 인생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밝고 화창한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흐리고 비바람이 칠 때도 있을 텐데 변함없이 한결같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중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말씀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